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휴가철인데 이 시간에도 휴가철에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손잡아 주시고. 자,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지만 요새 우리나라는 광복절 이야기 대신에 군대 이야기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다들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육군 제28사단에서 일어난 폭행 사망 사건 때문에 우리 군이 그야말로 집중 포화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사단장 목이 날아가고 참모총장 목이 날아가고 많은 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요새 우리 군대가 아무리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폭력만은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의 소부대에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어떻게 아직도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직도 저런 일이 있느냐, 아직도 이러니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근데 요새 시국도 그렇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가 옛날 70년대였으니까 벌써 40년 정도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옛날 군대입니다. 저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제 키가 상당히 큰 키였기 때문에 아주 아슬아슬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마터면 공수부대에 차출될 뻔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단기 하사로 차출될 뻔하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의장대로 차출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곡소리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껏 가게 된 데가 광주 기갑학교였습니다. 내가 기갑학교 갈 줄 알았으면 차라리 공수부대를 갔을 거다 하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 논산에서 기본훈련을 마치고 나면 바로 자대로 가는 병사도 있고 군사학교로 가서 주특기 교육을 받는 병사도 있습니다. 요새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것을 후반기 교육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제가 받게 된 후반기 교육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광주에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갑학교 3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갑학교는 그야말로 최고로 악명 높은 군사학교였습니다. 교육기간도 최고로 긴 14주였어요. 14주. 그러니까 논산 6주, 광주 기갑학교 14주, 제가 무려 20주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기갑학교 교육이 빡셌는가 하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군 탱크부대 얼마나 깨졌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군의 탱크부대를 능가하는 탱크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 들들 볶고 지옥훈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옥훈련을 무려 14주 동안 받고 최종적으로 주간 24km, 야간 24km 총 48km를 이 탱크 조종을 하고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 졸업을 하는데 그 심사를 교장이 직접 합니다. 그 당시 기갑학교 교장은 손길남 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별명이 저승사자였습니다. 정말 살벌한 양반이었어요. 시험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진짜 저승사자를 만나는 것이고 붙으면 그 양반이 직접 이 베레모를 씌워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탱크부대 군복은 이 얼룩 베레모의 이제 얼룩무늬 위장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수부대 군복하고 똑같은데 다만 이 베레모 색깔만 틀렸습니다. 우리는 얼룩무늬 베레모였어요. 그래 공수부대는 검정색 베레모고 우리는 얼룩무늬 베레모예요. 그래서 공수부대 아이들이 우리 베레모는 똥베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탱크 조종시험에 합격하면 교장이 직접 베레모를 씌워주고 이 가슴에 권총을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갑학교의 전통이었어요. 탱크 부대 개인 화기는 소총이 아니고 이 사후경 권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모 쓰고 가슴에 권총 차면 그때 비로소 자랑스러운 전차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스럽기는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저한테는 정말 이 갈리는 기억밖에 없어요. 광주 기갑학교에서 14주 훈련받는 동안에 저는 정말 평생 맞을 매를 거기서 다 맞았습니다. 일과 마치면 내후반을 가야 되는데 그 내후반 생활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고 밤마다 엄청난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꼭 그렇게 두들겨 패야만 군기가 서는 건지 지금도 의문이지만 하여튼 그 많은 매를 맞고서도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독하기는 독한 모양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때같이 훈련받은 동기들이 나는 제대하면 광주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누운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훈련병들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 하니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남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보통 뭐 군대에서 전우회 하는데 전우회 같은 거 없습니다. 남 바지당하는 내가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남이야 죽건 말건 아무 상관도 안 해요. 군대 안에서 있는 폭행 사건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매를 때리는 것은 군대의 사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리석은 상관들이 뭐 두들겨 패면 군기가 바짝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 비겁한 병사들이 됩니다. 이번에도 이병장에게 맞아 죽은 그 불쌍한 윤일병을 위해서도 누구 하나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그냥 비겁하게 맞아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왜요? 괜히 잘못 말리다가는 나까지 맞아 죽어. 그러니 걔가 맞아 죽던 말든 다들 몸만 사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병장에게 잘 보이려고 나도 같이 때리는 것입니다. 정말 비겁한 병사들이 됩니다. 그러한 병사들이 전쟁 나면은 전우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평소 나를 그렇게 죽도록 때린 그 인간을 위해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전우야 죽건 말건 나는 살겠다고 도망칠 것입니다. 네, 이런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을 소설로 잘 쓴 책이 있어요. 이 1950년대 일본 작가 고미카와 준페이라는 소설가가 쓴 인간의 조건이라는 소설이 그 책인데 그 소설에 2차 대전 당시 일본 관동군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군대 폭력 사건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비슷한 일들이 그 당시 일본 관동군 부대는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어요.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막 야만적인 폭력 행동이 일상처럼 행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막상 소련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렇게 강한 군대라고 자랑하던 관동군이 너무나 허망할 정도로 단번에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병사들이 평소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고참병들을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군대 폭력이 난무하면 난무할수록 다 자기 몸만 사리는 이기적인 군대, 약한 군대가 됩니다. 때린다고 강한 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군대 폭력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두는 지휘관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제가 광주 기갑학교에서 훈련받을 적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날 저녁에도 내후반에서 군기를 잡는다고 선배 기수들이 우리 후배 기수들을 집합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동기 하나가 잘못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두들겨 패는데 그 폭력의 강도가 그날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맞으면 그 애가 반드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다른 동기들도 그렇고 너무나 무서워서 꼼짝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된다. 정말 무시무시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두들겨 맞던 그 애가 갑자기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짐승처럼.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오늘이 자기 생일이 되는 거예요. 생일날 개처럼 두들겨 맞으면서 제발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고참들이 생일이라고 좀 봐줬을까요? 더 두들겨 맞았어요. 이게 군기가 빠졌다고 더 팼습니다. 그 애가 그날 정말 살인적인 구타를 당했는데 더 끔찍한 것은요, 막 때리는 애들이 웃으면서 때렸어요. 웃으면서.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제발 봐달라는 그 아이를 자기하고 동갑내기들인데 웃으면서 군홧발로 짓이겼습니다. 저는 그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악마성, 이 악마를 본 것 같았어요. 우리 안에 악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 때리는 그 애들도 군대에 오기 전에 다 평범한 애들이었을 거예요. 겨우 20대 초반의 애들이 군대 오기 전에 뭐 했겠습니까? 이번에 윤일병을 때려 죽인 이병장이라는 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군대에 오기 전에 그 애가 범죄자 아니었습니다. 전과자 아니었어요. 조폭도 깡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계 청년들처럼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런 애가 군대에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병장이란 병사도 후임병 때는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그 병사도 후임병 때는 선임병들에게 폭행을 많이 당했대요. 그런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리고 맞고 하는 사이에 점점 마음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마음문이 꽁꽁 닫히고 마음문이 꽁꽁 닫히니까 점점 인간성이 파괴되면서 저렇게 폭력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군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닫혀있는 자세로 분노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매스컴이 안 했다면 그냥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국 군대는 닫힌 군대라는 겁니다. 적과 대치하는 군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보안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저 자기 책임 하나 면해보겠다고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이러한 닫힌 자세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디 군대뿐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닫혀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 꽁꽁 닫혔어요. 마음문이 닫히니까 말도 통하지 않아요. 이 군대에서 상관과 부하들 간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국민과 정부 사이도 말이 통하지 않고 여당과 야당 사이도 말이 통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도 이러니 남한과 북한 간에 오죽하겠어요. 아예 다른 민족도 이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도무지 서로 간의 마음을 꽉 닫고 소통을 하려 하지 않으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면 어디든지 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별천지가 아니고 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문을 꽉 닫고 그저 혼자 신앙생활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어디 교회뿐입니까? 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대화 없이 지내고 부모 자식 형제지간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지내는 가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도 닫고 귀도 닫고 입도 닫고 혼자 사는 인생을 닫힌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닫힌 인생, 닫힌 마음을 어떻게 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닫힌 마음을 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줄 수가 있느냐? 이게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영원한 숙제일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최대의 숙제고 최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 세상 직업 중에 그래도 목사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직업이 저는 아마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선생님 마음이 그래도 많은 직업 중에 목사하고 제일 비슷할 거예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미국 동부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 중에 토니 캠펄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책도 많이 쓴 분인데 그분이 쓴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 교수님이 요새 같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하와이로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산책이나 가볼까 하고 호텔방을 나가서 혼자 바닷가를 걸어다니고 있었대요.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배가 고파져요. 근데 밤이 깊어서 문을 여는 식당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딱 한 군데 문을 여는 식당을 발견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아주 지저분한 이 싸구려 식당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밤에 문을 연 식당은 거기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토스트 같은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꽝 하고 열리더니 어떤 여자들이 막 떼로 몰려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전부 다 화장을 야하게 하고 옷도 야하게 입고 그렇고 그런 여자들이래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 그러니까 관광지 창녀들입니다. 그런 여자들이 하필이면 그 교수님 테이블 가까운 데 수다를 떠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내 나이도 벌써 39살이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다른 여자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구박을 하더래요. 그래? 네 생일에서 어떻다고? 그럼 뭐 우리가 네 생일이라도 차려주랴? 생일 케이크를 줘서 생일 파티 해주랴?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몸이나 파는 주제에 생일은 무슨 놈의 생일이냐? 그러니까 그 여자 갑자기 안색이 싹 바뀌면서 뭐가 어째? 이런 싸가지 없는 것.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니? 내일이 내 생일이란 말도 못하니?
너희들은 나보다 뭐가 잘나서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러고 냅다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여자도 따라서 소리를 지르고 막 악을 쓰고 욕하고 싸우고 쥐어뜯고 갑자기 식당 안이 난장판이 되었답니다. 그래 캠플로 교수가 그 여자들이 싸우는 걸 가만히 보면서 하도 황당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세상에 저게 어디 싸울 일이냐? 저게 싸울 일이냐?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러면 그러냐? 축하한다. 이러면 끝나지는데 그런 걸 뭐 때문에 그런 말 하나 못하고 막 악쓰고 쥐뜯고 싸우고 욕하고 난리를 치는 거냐? 네, 그러면서 측은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하, 이런 것들이 다 저런 여자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이로구나.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그냥 생일 축하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마음문이 꽁꽁 닫혔을까? 다친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극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 사는 세상엔 어디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도처에 깔려있는 것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 마가복음 이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누가 나오나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러니까 답답한 인생, 다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듣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완전히 다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러한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들 말고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하고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고 어쩌면 우리들 자신이 그러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꽉 막히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초는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대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힌 이 사람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 성경 34절 보세요. 34절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하시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이러한 다친 인생을 보고 탄식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탄식을 하십니다. 얘가 얼마나 답답할까? 세상에 귀도 먹고 말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귀도 다치고 마음도 다쳤으니 그냥 사람들하고 꽉 막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통하겠습니까? 하나님과는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냥 꽉 막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지금 우리를 보면서도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장애만이 곧 장애가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장애가 더 심각해요.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하고도 말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 아무에게도 자기 마음속에는 깊은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형들에게도 마음을 꽉 닫고 답답한 인생, 불행한 인생, 다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사람의 답답한 마음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 이런 답답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 우리 답답함, 우리 슬픔, 우리 괴로움, 우리 고독함 이런 걸 다 알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영으로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자, 33절 계속 보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따로 데리고 가세요. 따로 데리고 가셔서 단 둘이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절대로 예수님은 군대처럼 우리를 단체로 집단적으로 만나주지 않으세요. 우리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꼭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또 보면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좀 이상한 짓 같지만 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뭘 하는 거 아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만져주시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가장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주시느냐?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 적에, 외로울 적에, 울고 싶을 적에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얘야, 힘내라. 내가 여기 있다. 힘내라. 자, 우리도 친한 사람, 이 가까운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만져주잖아요. 손 잡아주잖아요. 어깨도 두드려지고 손도 잡아주고 힘내, 힘내. 내가 있잖아.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만져줘야 돼요. 남편이 힘들어하면 손도 좀 잡아줘야 되고 아내가 힘들어하면 어깨 좀 안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주면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 주는구나. 만났다 하면 맨날 인상 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서로 만져주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만져주세요. 자, 징그러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연습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손 잡고 얼굴 쳐다보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시죠? 자, 34절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이 귀먹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이 말도 안 통하고 마음은 더 꽉 닫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는 분이세요. 우리한테 말씀을 하세요. 마음문을 꽉 닫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열리게 하시라고 계속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하시고 이번 주에도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도 말씀하실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저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열어라. 얘야, 네 마음을 열어라. 왜 그렇게 마음을 꽁꽁 닫고 있냐? 어서 마음을 열어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뭔가 조금 틀어지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뭔가 사이가 나빠지면은 저 인간이라고 말 안 해. 말도 안 해. 이러고 아예 말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간에 꽉 막혀 있고 여당 야당 간에 꽉 막혀 있고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꽉 막혀 있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께도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꽉 막힌 벽창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보면 에바다. 에바다 하시니.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다 크게 에바다. 자, 다시 한번 에바다. 우리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어떻게든 대화하려고 해야 돼요. 대화하려고. 부부끼리, 형제끼리, 성도들끼리 대화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에바다인 거예요. 여러분, 에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에바다. 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산부가 애를 낳을 때가 되면 간호사들이 야야야야 애 나온다 빨리 에바다. 이래서 에바다가 아니고 에바다는 열려라 이런 뜻이에요. 열려라. 열리라는 거예요. 열려라 에바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열려버렸어요. 진짜 막힌 게 다시 열려버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다시 듣게 되고 진짜 다시 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마다 막힌 것이 뚫어지고 맺힌 것이 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목사인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다친 인생이 있느냐? 꽉 막힌 답답한 인생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에바다! 열려라! 열릴지어다! 다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에바다! 마음 문을 열어라!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이왕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좀 그런 인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화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인생에서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인생으로 바꿔주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린 교회, 이런 열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제 토니 캠펄로 교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식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난장판이 벌어졌잖아요. 막 한 창녀가 내일이 내 생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서 서로 욕하고 쥐어뜯고 막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난 다음에 다들 삐져가지고 창녀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막 쥐뜯고 싸우는 바람에 그릇이 깨지고 유리가 깨지고 이런 것들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캠펄러 교수가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저 여자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자주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매일 옵니다. 매일 와요. 일 끝나면 꼭 밥 먹으러 시작하는데 매일 와서 매일 싸운대요. 아주 단거리긴 하지만 골 때리는 손님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캠펄러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떡할래요? 아까 내일이 자기 생일이라고 말한 그 여자 있죠? 그 여자 생일 파티를 여기서 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그 생일 케이크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여자 이름은 아그네스라고 하는데 비록 몸파는 창녀라도 마음은 착한 여자예요.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그 시간에 그 여자들이 일 마치고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올 그 시간쯤에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식당 주인이 몰래 동료 창녀들에게 다 연락을 취해가지고 미리미리 식당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그 싸구려 식당이 창녀들로 꽉 채워졌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그네스라고 하는 창녀가 밥을 먹으러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모든 창녀들이 일찍 일어나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y Agnes, Happy birthday to you. 이러니까 그 아그네스라는 창녀가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그냥 입을 딱 버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 서버렸답니다. 캠펄러 교수는 그때까지 사람이 그 정도로까지 놀라는 것은 처음 봤대요. 왜 놀랐습니까? 자기 같은 창녀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아그네스 손을 잡고 생일 축하해 아그네스, 생일 축하해 아그네스. 그러니까 그 아그네스란 창녀가 그만 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답니다. 그 여자가 우는 걸 본 다른 창녀도 따라서 울었대요. 네 서름 내 서름에 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생일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들이 말해요. 아그네스 뭐해? 어서 케이크 잘라. 생일 케이크 커팅해야지. 그런데도 그 아그네스라는 여자는 차마 케이크를 자르지를 못해요. 너무나 황송해서 차마 케이크도 커팅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들아,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 생일 케이크를 여기서 자르지 말고 그냥 내가 집에 가지고 가서 얼마 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될까? 집에 가서 이 생일 케이크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나는 마음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나 이 생일 케이크 집에 갖다 놓을게.
이러면서 케이크를 두고 식당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생일 케이크를 들고 가는 모습이 마치 무슨 거룩한 물건, 거룩한 성물, 성스러운 물건을 들고 간 사람도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생일 케이크, 그것을 성물처럼 손으로 두고 조심조심 받쳐들고 걸어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창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없이 앉아있어요. 식당 안에 고요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캠폴로 교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제안했대요. 여러분, 제가 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캠폴로 교수는 그 많은 창녀들 앞에서 생애 최고의 감동적인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저 아그네스라는 딸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캠폴로 교수가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 싸구려 식당, 그 창녀들이나 우글거리는 그 더러운 식당 안이 마치 무슨 예배당이나 되는 것처럼 거룩한 분위기가 되고, 그 더러운 식당이 거룩한 감동이 넘쳐나와서 그 거룩한 감동이 모든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창녀들이 모인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닫힌 마음이 열리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날 캠폴로 교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예배의 감동을 창녀들하고 같이 한 그 자리에서 처음 느껴봤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녀들만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면서 그 창녀들만 우글거리는 더러운 식당 안이 마치 거룩한 교회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무슨 교회요? 열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꼭 만들어가야 될 열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런 게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양주명성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상처를 치유해주고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위로해주는 그러한 열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큰 교회도 바라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한 그릇도 못 됩니다. 그러니 제가 워낙 능력이 부족하고 그릇이 작아서 비록 큰 교회는 만들 수 없을지 몰라도 행복한 교회, 화목한 교회는 만들 수가 있어요. 비록 이 작고 옹색한 상가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 건물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보다 행복한 교회, 화목한 교회, 열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고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에바다, 내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네 마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노니 마음을 열어라. 네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먹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파티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먹고 마시는 나라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집이 아파트든 사골세빵이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꼭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에바다,
얘들아 마음을 열어라. 에바다, 얘들아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아멘, 아멘 하고 닫힌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천국 같은 우리 양지명성교회, 작은 천국 같은 우리 집,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